한 번은 청년부 한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진짜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요? 그 다음 말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느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어떤 분은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너무 하나님께 민망해서 기도도 못 하겠어요. 또 죄 지을 걸 알면서 기도하는 게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그 말이 저에게 참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인 저도 그런 마음을 느낀 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부끄럽고 연약한 제 모습을 자주 마주합니다. 하나님, 왜 저는 아직도 이 모양이죠? 사실 이런 고민은 로마서를 처음 들은 사람들도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로마교회 성도들은 매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켜야 사랑받는다고 믿었고, 이방인들은 신을 달래기 위해서 신에게 많은 재물을 드려야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들은 자신들의 도덕성, 명예, 업적으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자격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에게만 존경과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자격이 없는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이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으며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선언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연약할 때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몸이 약하다 그런 말이 아니죠. 도덕적, 영적으로 무능력한 상태를 말합니다. 죄를 이길 힘도, 하나님을 찾을 힘도, 심지어 회개할 의지도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경건하지 않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불신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나아가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죄인이란 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전히 빗나간 사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표현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의 자격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자격도 없고 죄인이었던 그런 우리를 위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의 어떤 자격에 관계없이, 조건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건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할 때, 그리고 누군가가 사랑받을 만할 때, 우리는 이런저런 조건에 의해서 사랑합니다. 조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율법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보상이 아닙니다. 보상이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건강하다고 사랑하고 병들었다고 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는 오히려 병든 자식이, 아픈 자식이 더 사랑을 주게 되고 가게 됩니다. 건강하다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도 내가 부모에게 잘하니까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부모는 자식이 잘하든 못하든 사랑합니다. 그게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죄인으로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의인으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 사랑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에 의해서 오늘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죄인된 가운데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신용불량자입니다. 가디언체, 대출 미납, 거래 정지 상태, 은행도 카드사도 더 이상 저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어느 날 한 카드 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고객님, 프리미엄 카드 발급해 드립니다. 한도는 무제한이고 이자는 없습니다. 갚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 제한은 정상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 파탄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무한한 신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냥 받으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받나요? 제가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동사는 확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제시하다, 증명하다, 확고히 세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에도 일어났지만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있고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다라고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번번이 실수하는데, 번번이 넘어지는데 이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가집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외워야 합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읽고 그러면 분명히 주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격 없는 너를 바로 그 상태에서 나는 이미 사랑했고 내 아들을 너를 위해 주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때도 나를 사랑하셨고 그때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랑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지난주에 세례 교육을 했습니다. 그 중에 79세 되신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과거에 이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난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첫사랑의 뜨거움을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 모든 게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내가 매일 보아왔던 하늘도 구름도 길가의 들꽃과 나무도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심지어는 내 마음에 미움을 가졌던 사람도 원수 같은 인간도 예쁘게 보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보는 모든 생명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을 하면서 먹고 사는데 마음을 썼고 그리고 여러 번 이사하게 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날이 더 많게 되었고 나중에는 교회를 아예 나가지 않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에서 식어졌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멀게 지내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교회에 나가자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자기 마음에 잊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 늘 마음이 부담스럽고 죄의 짐같이 여겨졌던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다시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하실까요?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질문을 듣고 제가 그 성도님께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성도님, 주님의 첫사랑을 뜨겁게 경험하셨을 때 그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셨습니까? 그때도 죄인 아니셨나요? 그분이 대답합니다. 아니죠, 목사님. 그때도 죄인이었죠. 저는 선한 일을 하고 산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죄인이었고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랑의 은혜를 주셨다면, 그렇다면 내가 조금 실수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내가 넘어졌다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의심이 있을 때마다 다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증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뜨겁게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나? 그 사랑이 분명히 십자가 위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위에, 그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이 아닌 그 사랑 위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